그래서 어느 스님이라고는 안 밝히지만 그 스님도 아주 근래 고승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가 아주 큰절 주지 스님 하시다가 내놓으니까 주지할 때는 그래도 도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뭐 바카스라도 많이 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지해놓고 아무도 안 오거든. 그래 그 스님이 선방 스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주지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 이제 농담 삼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남보다 웃자리 가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도인이 된 사람은 웃자리 가기나 아래 가기나 그 지를 자기는 이제 거기에 별 의미도 안 두고 가치도 안 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부처라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이야말로 이제 바보 천치가 아니고 정말로 좀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제 자기 가치를 알면서 남 가치도 알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음속에 그 행복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좋아하고 안 알아준다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소인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면 내 내면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 내면의 가치를 아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도 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하고 평등하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굉장히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치 바보가 아니고 멍청이가 아니고 정말로 항상 그렇게 운문 스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그 호떡 얘기한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보름 이전은 묻지 않고 보름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일락하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마음에 이제 그 행복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 멍청이 아니에요. 그 행복감이 충만해 있는데 뭐 때문에 뭐 자기를 대접하고 귀하다고 자탁하고 그런 행복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기라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거 이제 세계에 대한 가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기라도 겨우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같은 거 뭐 먹는 거 정말 좋아서 꼬리 흔드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아가 된 사람은 항상 행복감이 충만해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평상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상심이라 하니까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하면서 비교 안 하는 그 자리에 이제 굉장히 행복감이 충만해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자유하고 어디 구속이 안 돼. 자유하고 편안하고. 근데 뭐 그까짓 그 기하게 이기고 말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모아를 통달한 사람은 기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천하게 해도 노하지 아니해서 능히 일체 중생의 하심해서 달게 사람의 아래가 됨이니라. 사실 이분은 아래가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가도 그 자리, 올라가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중생들은 올라가기를 좋아하니까 지가 올라가고 스님 좀 밑에 내려가시오 해도 내려가지 하고 내려가. 자기는 위에는 미칠 것 같으니까 내려가라 하는 사람은 위에가 좋으니까 이제 위에 가야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래 네 행복해라 나는 내려가겠다. 여기서 하심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구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 논리대로 하면 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심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옛날에 인욕선인이 가리왕에게 이제 끊김이 되시고 가리왕이 이제 이 얘기 대부분 아시죠? 인욕선인이 숲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가리왕이 이제 사냥하다가 피곤하니까 이제 잠자는 동안에 궁녀들이 그 인욕선인 주변에 모두 둘러앉아 법문 듣고 있으니까 가리왕이 이제 질투를 해가지고 니 뭐 하는 사람이고 인욕선인이다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럼 네가 인욕할 수 있는가 하고서 팔도 끊고 다리도 끊고 막 그랬다 하거든요.
그래도 성 한 번 안 내고 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욕선인이 가리왕에게 이제 끊김이 되시고 불경보살, 이 상불경보살이라 해야 맞는데 이분은 누구든지 보면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면 자기를 욕하기나 때리기나 막 때리도 부처님이요. 욕해도 부처님. 이제 상불경보살이 사중에게 맞고 욕함이 대신이 그것도 성 안 내요. 대신이 이것이 다 가볍고 천하게 이기는 일이로되 처음부터 썩내고 한탄하는 마음이 없으시니 고로 알라 사람이 경천함이 되는 일은 이에 무아를 이제 달한 자의 소이다. 행하는 이제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경천함을 이제 받고도 성도 안 내고 이제 한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무아를 이제 통달한 사람의 하는 행위다. 진실로 무아를 이제 통달한즉 사람이 경천함이 되는 것이 오히려 범락이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법으로 즐거움이 된다. 근데 여기 즐거움도 아까 내가 말하는 매일매일 좋은 날 그걸 말하는 것이지 특별로 남이 나를 구박한다고 즐거워지고 구박 안 한다고 즐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고 구박하든 안 하든 평상대로 항상 즐거운 마음이 있는 이거를 범락이라고 그러지. 이제 경천한다고 기쁜 마음이 더 우러나면 그것도 또 분별이죠. 그래서 범락이 됨이니라. 법에는 피차가 없거늘 내다 니다가 없어요. 내다 니다가 없거늘 남을 이제 이렇게 가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니다 내다가 있으니까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도 성 안 내는 사람은 니다 내다가 없으니까 이제 성도 안 내는 겁니다. 견해는 아인을 일으키나 유아인을 인해 가지고 내가 있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업도 일으키고 죄도 짓는다. 아까 그러면은 이제 업장을 깨끗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업장을 깨끗이 하고 죄를 없애는 데는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없는 줄 알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업도 없어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참회 기도한다고 한참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참회할 게 있고 참회하는 사람이 내가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참회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건 참회 기도. 그래서 이제 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아는 거,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게 이제 참회 기도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업도 짓지도 않고 죄도 안 짓는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있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수행을 해서 없애서 이제 그렇게 만든다 하면은 그거는 또 어려운데 본래 내가 그게 없다는 거야. 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현상이라는 걸 알면은 누가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없다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업도 없고 죄도 없는 거라. 죄업이 항상 형상해서 그 보리의 길을 장애하니 이 상형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상형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이 상형이 이제 중국 사전에 나오는데 서로 비교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다고 해가지고는 여기 말이 안 돼요. 비교한다 그냥 말이 안 되고 또 어디는 보면 상모 모양 모자 상모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막 글자 그대로 새기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돼서 내가 한참 그렇게 했어요. 제업이 서로 형상해서 보리로를 장애하니 보리를 이루고자 할진대는 이 보리로가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없다고 아는 알아가지고 행하는 그 길이 보리로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없다고 이제 매일매일이 좋은 그 길을 이제 자꾸 막고 장애를 하는 거예요. 보리로를 장애하니 보리를 이루고자 할진대는 먼저 제업을 제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좋은 날 그 길을 간락하면은 제업을 먼저 없애야 되고 또 제업을 제하고자 할진대는 먼저 아상을 끊을지니라. 내가 없다는 걸 끊어라. 그럼 거꾸로 하겠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끊으면은 제업도 없고 제업도 없으니까 보리의 길을 막는 거 하나도 없다. 탕탕대로가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면 와 저거 우리하고 다르다 굉장히 위대하다 이러는데 본인은 위대한 거 하나도 없죠.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뿐이거든. 그럼 그 길에 못 들어선 사람은 야 저 길이 참 좋은데 위대하다 뭐 저분이 성인이다 뭐 별별 소리를 다 갖다 붙이죠.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없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교만하기나 이러지를 않죠. 길이 있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길에 못 들어선 사람들은 볼 때에는 그분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는 옆길에 있는 사람이 지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것이지 그 길을 가고 있는 본인은 내가 위대하다든지 뭐 성인이라든지 내가 뭐 부처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교만하지를 않지. 근데 이제 그 길에 못 가고 옆길에서 이래 보는 사람이 와 위대하다 뭐 살신성이 난다 뭐 별 이제 이 아름다운 소리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떡 있으면 참 가짜지. 그러니까 이제 더러 선방에서 목에 어깨 기부스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목에 기부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에 못 갔기 때문에 기부스 하는 거라.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뭐 거기서 공부 다 해 마쳐도 뭐 위대하지 않아.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 뿐이고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못 간 사람이 이제 그게 굉장히 위대하고 이러다가 야 흉내만 내도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목에 어깨 기부스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거기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에 어깨 기부스를 무장 해제를 해야 그 길로 갑니다. 거기 있는 나는 절대로 못 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사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선방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도인도 자기가 절대 위대하지 않아요. 길이 있기 때문에 갈 뿐이라.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쾌활하겠지. 뭐 기분 좋겠지. 장애 없이 싹 달리니까. 다시 생사업을 짓지 아니하면 재근이 길이 재해지는 고로 비록 선세 무량 재업이 있더라도 전생 말고 금생에 와서도 막 한없는 그런 재업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없는 줄 아는 그 순간에 얼음이 녹고 개화가 풀리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제 이 개화도 굽은 개화가 아니고 막 덜 굽은 개화 같아요. 그럼 물에 가면 막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얼음이 뭐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풀려서 마땅히 무슨 무상불과 보리를
성취함이니 고로 운호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되 만약 사람의 경천함이 되면은 이 사람이 선세제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라 하시니 비록 그러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나 만약 명문이양을 탐해가지고 명문이양 명예나 이제 이익을 그런 것을 탐해가지고 능히 깨끗한 신심이 나지 아니하며 또한 능히 모아리를 깨달아서 모아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진로 어병이 옛날을 의지해서 치성하리니 명문이양을 탐해가지고 깨끗한 심심도 안 내고 또 모아의 이치도 알아가지고 모아행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진로 띠끌 속에서 노력하면서 짓는 그 업의 용이 애를 의지해서 치성하리니 오직 능히 죄를 전전해서 부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죄는 사하기는 그냥 이제 한술 떠서 이제 악도에 우리는 떨어진다. 육조 스님이 이제 또 줄을 달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경을 가진 사람은 합당히 일체 인천의 공경 고양함을 얻거늘 다생의 무거운 업장이 있는 거로 금생에 비록 재불 열애의 깊고 깊은 경전을 수지하나 항상 사람의 경천함을 입어가지고 사람이 공경하고 고양함을 얻지 못하나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을 가졌더라도 전생 업장에 의해서 금생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볍게 이기고 천하게 이제 여김을 이제 입는데 공경 고양은 설사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스스로 경전을 수지하는 거로 인하 등상이 일어나지 아니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다 아니다 하는 상이 안 일어나니까 원친 친하고 원수를 묻지 아니하고 항상 공경을 행해가지고 마음에 괴롭고 한탄함이 없으면은 당연히 탕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개교하는 바가 없어서 염염이 반야 바라미를 항상 행해가지고 일찍이 퇴전하니 아니하니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하는 연고로 무량겁을 쫓아가지고 금생에 이르히 있는 바 극악 악장이 다다 소멸함을 얻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생에 이제 수지독송 꼭 건강용만 아닙니다. 이제 부처님 법을 믿고 이제 실천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전생 제업에 인해서 이제 공경도 못 받고 우리가 이제 천함을 받더라도 거기에 개의하지 말고 계속 수지독송하면은 이제 원수다 친하다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경하고 또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고 반야바라미를 항상 행하게 되면은 무량겁으로 쫓아가지고 아득한 그런 전생을 쫓아가 금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많은 제업을 지은 것들이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나 안 알아주기나 또 나를 업신이기나 안 이기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수행만 하면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남한테 이제 업신 이기고 가볍게 이기면 조금 마음으로 안 좋겠죠. 안 좋으면은 안 좋다고 썽을 내가지고 같이 대항하고 싸우면은 업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듯이 정견만 갖추고 있으면은 설사 남이 나를 괄세 이기고 천하게 이기더라도 그래 나도 뭐하고
저 가해하는 그 행위 자체도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열심히 훈련하면서 내가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못 참을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견을 안 갖춘 사람이 참으라. 절대 못 참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봉암사 주지할 때 이 얘기인데, 그 옥석 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막 여름만 되면 막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 닭 잡먹고 거기서 막 그 바위에 막 불 피우고 야단지고 막 쓰레기 싼띠미 같이 제이거든요. 그 스님들이 그때 고민이라 저걸 어떻게 없애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제 제도를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원주 스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스님 보고, 스님 일주일만 이제 가가지고 절대 마스크 하고 가라 그랬어. 말 안 하고로.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요만한 이제 자루 하나 가가지고 집게 가서 다는 청소할 수 없죠. 1시간만 가서 그 사람들 보는데 청소하고 니로고 한 일주일만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달라질 기다. 일주일을 못 참고 그새 막 한 3, 4일 가서 막 대판 싸우고 이러고. 그 참는 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견을 갖추면 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연민을 하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연민을 하면서 또 자기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알면 내가 없으니까 또 이거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하는 걸 알면은 훨씬 잘 참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인욕이 나오는데 지혜가 개발이 안 되면은 인욕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이제 7, 80 늙어가지고 모두 다 뭐가 남는다 그러더라. 화병. 그건 인욕이 아니라. 이거는 인욕하면 할수록 이제 마음이 이제 건강해지죠. 근데 억지로 참는 거는 참으면 참을수록 이제 병만 더 쌓이는 거죠. 그리고 육바라밀 중에 우리가 이제 지혜 놔두고 오바라밀도 그 육바라밀이 없는 오바라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시하는 것도 선행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보시하는 자체가 부처되어 가는 길이래요. 인욕하는 것도 부처되어 가는 길이고, 이제 개를 가지는 것도 부처되어 가는 길이고,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수행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 마음을 구속시켰던 것을 자유롭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참는다 그러면 화병만이잖아. 그리고 한계가 있고. 훨씬 이제 이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딴 데서 해서 그렇지, 이제 집에 처사님하고 애들 강 살다 보면은 이제 이 말이 다 이제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참다가 어느 날 막 폭발하면은 막 집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냥 참는 거라.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다다 이제 소멸이 된다. 또 이치를 잡아가 말해보건대, 아까 이제 이 앞에 수지 독성하는데 사람이 경천하기 때문에, 금세인이 경천하기 때문에 선세제업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치로 잡아서 말해보면은, 선세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선세제업으로 해서 악도에 떨어지지만은 금세인 때미로 이제 악도가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세는 뭘 하는가 하면은 앞 생각의 그 망념, 내가 있다 없다 속상한다 뭐 이러한 거, 그것이고, 또 금세인이 경천하는 거, 그거는 금세인은 뭔가 하면은 뒷생각 각심. 각심은 이제 처음에서 깨닫는다 해도 좋고요, 깨닫는다 해도 좋고 정견을 갖춘다 해도 좋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세라는 말은 앞생각 망념이고, 금세인이 경천하는 거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는 그 뒷마음, 후렴 각심이니, 후렴 그 깨닫는 마음으로 정념
그 망심을 경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되죠. 말이 돼요. 지금 내가 깨달은 마음, 정견된 마음으로 그 내가 여태 해오던 그 망념을 한번 비춰보는 거라. 그래서 망년 때의 능히 주하지 아니하는 거로 선세접이 곧 소멸한다고 말한다. 비춰보니까 그 각심으로 비춰보는 각심이 뭡니까? 깨달은 마음 또 정견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비춰보면은 앞에 망념을 일으켰던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했던 마음이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럼 깨달은 마음이냐? 깨달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견이지. 여기서도 정견입니다. 깨달은 마음 같으면 뭐 비춰볼 것도 없고 그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뒷 각심으로 앞에 망념을 이제 경천하는 거예요. 그 망념은 그거는 내가 있다고 집착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망념을 가볍게 이기고 천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각심은 내가 말하는 정견입니다. 그래서 정념의 그 망념을 가볍게 이기고 천하게 이겨서 그 망에 능히 주하지 아니하는 거로 선세접이 곧 소멸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목에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제 우리는 한목에 깨달음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입니다. 곧 소멸됨이니라. 망념이 이미 소멸하면은 제업이 이루지 아니해서 곧 보리를 얻음이니라. 거기에 야부 스님이 송을 하기를 한 일을 인하지 아니하면은 한 지혜가 자라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제 주를 보면은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하모 스님이 어떻게 주를 달았는가 하면은 내가 없으니까 업도 짓지 아니하고 내가 없으면 업을 안 지요. 내가 없으니까 업도 짓지 아니하고 또 장애를 끊어가지고 보리를 이루는 것이 온전히 경을 수지하는 힘을 받음이니. 그럼 경을 수지하는 거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은 경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그게 경이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을 수지하는 힘을 받은 것이니 이러한즉 일대사를 요달함을 인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일체 지혜를 증득하지 못함이니라. 일대사가 이제 일대사라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는데 이 일대사도 이제 내다 니다 없는 것이 일대사인 줄 알면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거기다가 자꾸 비교를 하니까 어떤 스님이 육조단경 강의에다 이제 내 이름은 거론 안 하고 어떤 스님은 육조단경 강의하면서 계속 중도 연기로 설명을 하고 다 풀어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게 틀린 소리한테 일대사가 하면 우리는 일대사가 하면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는데 내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아는 그게 일대사입니다. 그걸 알면은 이제 일체 지혜가 갖춰져 가지고 업도 짓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데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남을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도인이 저 욕하고 때리는 게 도인 아닌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분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난 지금 이 얘기를 누굴 상상하며 하는 거거든요. 성철 스님이 잘 때립니다. 원담이라고 있거든요. 동암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임을 통해서 내가 성철 스님 그 생활을 많이 이 얘기 듣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해인사 백년암이 간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 그 행자들이나 사제들 데리고 나물 같은 거 따듬으면서 이제 제 방에 이제 선빵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준대요. 그럼 노장님이 요 뒷짐 딱 쥐고 몽디 갖고, 그리고 뒷짐 쥐고 오니까 몽디 들고 오는 줄 모르죠. 사정없이 후리편대. 무슨 공부 잘하는 놈 왜 들고 네가 이 얘기해가지고 공부도 방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럼 원다면은 뭐 느닷없이 노자의 몽디를 그분은 경책할 때도 무슨 경책 법식 가차가 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막 되는 대로 후리 갈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망 안 가면은 그날 맞아 죽죠. 막 도망. 그럼 그분이 화가 나고 썩이 나고 미운 생각이 일어나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똑같이 하더라도 그 동기나 마음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방불교는 절대 그래 안 해요. 절대 성 안 해요. 안 때려요. 그러니까 보기는 참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그분들은 이제 자유자재하는 그런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틀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승불교는 틀을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행위에도 걸림이 없어. 근데 이 걸림 없는 것이 또 이제 잘못되면은 그런 경지도 못 간 사람이 또 흉내 내는 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흉내 내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그 법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그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법은 절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이래도 변하고 저래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도 변하고 저래도 변하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래 변하더라도 그것이 실체가 없는 공인 줄 알아야 되고 저래 변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공인 줄 알아야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무슨 걸림이 있다기나 무슨 괴로움이 있다기나 미움이 있다기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걸림 없다는데 다른 분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뉴턴의 만류 인력 있죠. 그게 이제 뉴턴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 중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그게 이제 진리고 법칙인데 진공 속에 가면은 둥둥 뜨거든요. 그럼 진공이라는 거, 공기라는 거, 그 조건에 의해서 같은 사과는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둥둥 뜨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조건에 의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이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우리는 이제 따라가면은 안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자체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 같고 공인 줄 알면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래 될 때는 좋은데 저래 될 때는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있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 별일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면은 이래 되기나 저래 되기나 그 사람 괴로운 거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있다고 보면은 이제 싸웁니다. 둥둥 뜨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둥둥 떠야 돼. 또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떨어져야 돼. 그럼 둘이 이제 박이 터질 수도 있거든.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 그 수준도 안 돼. 근데 사실 내가 그 수준이라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준이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거죠. 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난 참 부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로 이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길이 거기서 보입니다. 보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군데 찌우쳐 가지고 이제 옳다고 이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독선에 빠져 가지고 막
이제 고집 부리고 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이제 부처님 법이 참 필요하고 정말로 굉장히 위대하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칭찬해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는 무슨 말로 칭찬해도 미치지 못하고 또 비방해도 그 자리는 미치지 못해. 그럼 뭐 써낼 거 없잖아요. 좋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아할 것도 없고 써낼 건 그런 멍충이가 아까 아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만약 1만사를 요달에 마침이로다. 칭찬해도 미치지 못하고 비방해도 미치지 못함이니라. 만약 1만사를 맞춰 요달에서 마침이로다. 거기에는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서 저 큰 허공과 같건을 군을 이해가지고 자네를 이해가지고 막 억질로 바라밀이라고 내가 제목을 지어주겠다. 바라밀도 억질로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밀이다. 그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그 참 여기도 그래. 억질로 이제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억질로 지어준다 이게. 그 억지라. 그럼 바라밀이라 하든지 뭐 똥이라 하든지 뭐 금이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이제 하루에 12번 내가 그러거든요. 나도 그럽니다. 하루 12번 내다 하는 거 한번 적어보면 하루에 뭐 한 100번 이상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락하는 것도 이제 이 바라밀이나 똑같아. 지가 이름 지어놓고 내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것이다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왔다 갔다 하고 이 행위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뭐 부처입니다, 마음입니다, 뭐 성품입니다, 별 이름을 다 짓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름을 갖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는 사실은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원효심 압니까? 물으면 원효심 모른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자가 또 아니고 다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원효심 키가 컸디까 작습니까? 뚱뚱합디까 깡말랐습니까? 물으면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동안에 그거 묻기 전에는 원효심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도 마찬가지라. 마음이다, 불성이다, 뭐 자기를 잘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자기를 본 사람은 없어요. 아까 20년 전에 내가 가사하고 바로에 숨겨놨으니까 너가 못 볼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없다 하는 걸 대상으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작용을 대상화해가지고 내가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효심 압니까? 압니다. 원효심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대답. 그래서 이목고 하는 분들 실제 뭐 자기가 아는 것이 하지만 몰라요. 진짜 봐야 돼. 원효심이 키가 큰지 적은지 알듯이 봐야 돼. 이 일대사는 석범은 이제 제석과 범천, 석범 제천이 칭찬해도 미치지 못하고 천마외도가 비방해도 문이 없으니 만약 일대사를 요달하면은 제불조의 신통기용과 백천삼매와 무량묘의를 자못 일념간을 향해 가지고 요달에 맞춰서 남음이 없으리니 이 일대사는 명자상이 없으며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 명자상이 없다고요.
마음이다, 부처다, 이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대상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은 거라. 없어. 명자상도 없으며, 또, 미했다, 깨달았다 하는 상도 없어가지고, 두루 큰, 허공과 같아가지고, 모지람도 없고, 나무미여건을 잘못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문자 은사를 시설해 놓은 거다. 마음이다, 부처다, 일착자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똥막대기다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수보리야, 요 원문입니다.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이 아승지는 직업은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긴 시간을 말하고, 아승직업의 연등불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나서, 이 나유타도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앞에 말하는 아승직업하고 나유타 어느 게 더 긴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나유타를 만나서 다다 공양하고 받들어 모셔서 헛되이 지냄이 없나니라. 부처님께서 그 무량 아승직업의 그 연등불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그 긴 시간에 부처님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는데, 그 부처님을 만나가 고향하고 받들어 모셔가지고 헛되이 지내본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이제 모시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후 말세에 능히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얻은 바 공덕이 내가 모든 부처를 공양한 바 공덕으로도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후 말세에 능히 이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수지 독송한 공덕이, 이 수지 독송하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이 수지 독송하는 것이지, 그거 아는 사람은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지 못한다. 아까 앞에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못한다. 그런 사람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 연등불전에서 84,000 나유타 부처님, 그 많은 부처님한테 고향한 공덕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공덕으로도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 내지 수를 세하려서 비유하는 것으로도 능히 미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그 이제 무량 아승직업에 또 만억급이나 되는 나유타에서 부처님을 많이 모시고 고향하고 이렇게 했는가 하고, 우리가 한 생각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독성하고 수지하는가 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했는데, 아무리 많은 부처님한테 우리가 고향하고 모시고 받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무아인 줄 모르고 한 거는 그 무아를 알고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무아인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을 하면은 이제 도인이고, 체험을 못하고 이해만 해도 이제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건데,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알고 하는 거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실제에, 우리 불자들이 알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제 몇이나 되느냐, 이게. 그래서 내가 항상 부끄러운 얘기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스님들만이라도, 지금 스님들이 1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12,000명 되는데, 과연 이거를 알고 이제 중놀이 하는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신도님들도. 근데 이제 불교를 안다고 글도 많이 쓰고요.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또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건 더 심각한 거라. 혼자 모르고 혼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제 공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활동하면서 또 이제 이 오도하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신문 같은데 이제 그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스님들이 글을 쓰면은 그걸 나는 열심히 봐주거든요. 보는 이유는 이분은 중도 연기를 지대로 알고 글을 쓰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나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정말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 선방도 많고 지금 제가 선방하는 분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며칠 전에 내한테 이제 어떤 치과 의사인데 그분이 서장 대스님 논문을 써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딴 분입니다. 그분이 날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선빵도 작퉁 선빵이 많습니다. 가짜배기를 작퉁? 작통? 퉁이죠. 그리고 작퉁 선빵이 많대.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가짜 아닌 진짜를 서울이나 이제 불자 일각에서는 정말로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짝퉁 선빵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짝퉁이란 말을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명품 그 가짜를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 그 짝퉁 만드는 데는 막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빵이 짝퉁 선빵이 많다 하니까, 야, 그거 새롭게 듣는 단어지만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 쪽에 선빵을 하나, 선센터를 하나 해볼까 해서 이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을 많이 내가 이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분은 얘기해. 짝퉁 선빵이니까 잘 되지. 순수한 선빵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또 이분은 반대로 얘기하는. 짝퉁 선빵 때미로 이제 그런 순수 선빵을 바라는 분이 많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선빵이 하나 생기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 그 현장에 이제 그분은 선빵 안 가잖아요. 현장에 선빵에 댕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짝퉁이기 때문에 저마침 잘 되지. 짝퉁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내가 이제 조금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안 듣고 하는 게 오늘 그만하자고.